옆사람 간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인사를 세 번 시겠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하루하루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참 좋았습니다. 한 주간 가족 수련회, 또 보스턴에 올라가서 또 필그림들 유적지 돌아보니까 제가 필그림 한두 번은 가봤는데 그 유적지는 별로 안 가봤어요. 그 필그림들이 살던 마을들 가보니까는 우리 한국에 가면은 민속촌이지, 민속촌과 거의 똑같은 이런 형태로 집을 지금 그 당시 살았던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까지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었다고 하는 거 축복이죠. 세계를 다녀보면은 미국이 정말 큰 나라예요. 크고도 아주 강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 가보면은 아르헨티나 가봤지만은 나라가 크지만은 약한 나라예요. 크고 약한 나라가 있고 크고 강한 나라가 있어요. 또 작지만 큰 나라가 있고 작은데 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못 사는 이런 아주 작은 나라들, 페루 같은 데 보면 정말 못 살고, 그 아르헨티나도 페루에서 넘어온 그 이민자들, 다 불법자들 보면은 정말 힘들게 그런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작지만은 작은 나라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작지만 큰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대한민국의 자손이다, 이 긍지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날도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고 작지만 큰 나라, 비록 하나님 나는 작지만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 앞부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는 다름이 아닌 광약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는 거예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언약하셨을까? 그것을 보면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9장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8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택하고 불렀습니다. 택하고 불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들이 사는 땅들을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축복에 정말 익숙한 자들 아닙니까? 말로만 축복을 외치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성도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날마다 복음 니코로 축복이라고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속에는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 충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충성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수고함이 있는가? 그런 십자가 지고 수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복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 내용은 모세에 관해서 스데반이 말씀하죠. 우리가 그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은 모세의 태어남과 궁중 생활에 40년을 적고 그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한번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오늘 자기의 의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미디안 광야로 궁중 생활을 적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이드로의 양머리를 기르는 그러한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어느 날 시내산 정말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정말 그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40년의 훈련을 통하고 제3기의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세의 말을 때로는 거역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다고 너들은 그렇게 아주 교만한 백성이라고 스데반이 아주 칼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광야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늘 이동할 때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가면은 따라갔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은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주의 정말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 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약 한 42회에 걸쳐서 그들이 이동하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면은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럼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의 길을 통해서 양무리를 치며 그걸 훈련시키고 쓰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된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이 버렸든 버렸지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오직 그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은 떠날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땅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갔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했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은 가는 방향이 자초되었어요. 그래서 혼란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교회가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되어져 나가는 우리에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훈련받아서 멋지게 주의를 감당하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약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늘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 아닙니까? 오늘 사랑 우리 교회도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렇잖아요. 아픈 자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고 좌절과 실패와 낭망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늘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목말라 할 때 반성을 지어서 샘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해결했던 그런 광약교회, 그런 광약교회 같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광야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늘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라고 해서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계신 임재가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날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흥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부흥, 여러분 사업자의 부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만 하면은 어느 날 지금은 우리가 훈련 기간에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55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55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첫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마다 다 불려지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붙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이런 말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이름이 붙여져야 돼요. 오늘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일꾼이다, 일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그래요.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런 전 사람은 정말 충성하는 일꾼이야. 그런 이름을 여러분 정말 닉네임이 붙기를 바랍니다. 닉네임이 그런 이름 붙으면 안 돼. 거짓말쟁이, 돈 떼먹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10년 만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났어. 보니까는 사람은 이렇게 누조지 살아도요 안 만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만나더라고. 근데 10년 넘었는데 딱 만나는데 교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냐 물어보니까는 옛날에 우리 성도계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대. 그래서 그러면은 성도계 나오라고 그랬지. 나오라고. 옛날에는 말씀꾸리였지만 말씀꾸리의 랫대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왕이면은 거짓말쟁이, 욕쟁이 그런 이름의 렛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이라 그러한 이미지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저들이 이를 갈았다고 말씀합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렇게 5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을 전했기에 그들이 막 이를 갈았을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38절에 보면은 이하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의 도리여 애굽으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마음의 도리여. 오늘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가나안인데 자꾸 애굽을 향하여 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유혹에 빠져 넘어가려고 했던 것.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야. 오늘 오신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니? 이제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할 사람들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마음이 곱고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가 들리질 않아.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 귀가 지금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조상들과 똑같이 하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고 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또 50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오신 의인을 잡아 준 자, 누구를 말씀합니까? 오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특별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자여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천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악생들을 하나하나 다 고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제가 강단에서 아무개 집사님 이러한 죄 다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돌로 목사님 막 치려할 거야.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어떻게 내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싸잡아서 하는 거야. 싸잡아서 누구라 한 명이나 칭하지 않고 다 함께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렸으면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여기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일을 가는 자가 되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스데반이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외식함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완악함,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외식함, 그것을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고 아주 그들에게 힐날하게 오늘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극적으로 적대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를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해 주님의 그러한 보좌 우편에서 서셨던 것을 오늘 스데반은 보았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은 오늘 영안이 열려요. 귀가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야 돼. 영안이 열려져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잖아요. 길을 막고 스데반은 오늘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는 자기들의 길을 막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교되죠. 여러분들은 길을 막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뭐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뭐라 막 길을 막여, 길을 막 그만하세요.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들어야 돼요. 그래도 듣는 자가 잘 되는 자입니다. 부모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잘못된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잘못된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이 비록 지금 순교당하는 것이 볼 때는 죽어지니까는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예를 안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늘 보좌에 오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봤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놀랄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보았어. 내가 주님을 봤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 우리도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오늘 50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도 하늘에 계신 의의 재판관을, 영원하신 재판관,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야, 마지막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에게 상급을 주실 의의 심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인생사,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위기만 보아서는 안 돼요. 위기를 보면은 우리도 저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위기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나에게 왜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멋있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고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분명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내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네가 위기 속에 환난 속에 낭망하느냐? 불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더욱 주를 의지하겠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했어요. 두렵고 환난의 위기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우러러 하늘을 본 것은 하늘 공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나우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했다고 하는 말은 집중했다는 거지. 집중했어. 오늘 집중했어. 스데반은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시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괴로울 때 누굴 바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잖아요. 주님의 얼굴 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이 뭐예요? 항상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과 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도 어디가 있어요? 이민삼 더 그렇잖아요. 뭐 한국 가면은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한국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가보세요. 한국.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여러분 돈 있어야지 편하지. 한국 돈 없어 보세요. 더 힘들어. 돈 없으면 미국이 더 좋아. 그렇잖아요. 다 해주잖아. 다 해줘. 돈 없으면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힘들지만은 그런 힘들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 야
모든 것이 괜찮아. 왜?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내 자랑,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6절에 보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되 내가 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그가 본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다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도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증인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예?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야 돼. 자꾸 여러분 혼자만 교회 오지 말고 자꾸 사람들 데려오십시오. 성도교회에 10년을 나와도 한 사람도 안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 참 답답한 거야. 많이 데려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했는가 돌이키기 바랍니다. 자꾸 누군가가 와야 돼. 교회는 자꾸 와야 돼. 방문객도 와야 되고, 늘 얘기하잖아요. 방문객이 안 오니까, 요즘에 방문객이 잘 안 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방문객이 안 와요. 기도 많이 해야지. 전도라도 안 하면 기도라도 많이 하면 방문객 보내죠. 방문객이 안 오니까는 지난 금요일에는 토끼가 방문했어. 우리 교회를. 토끼가 화장실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은 깨끗한가 점검하더니만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으로. 예? 부엌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사모님이 잡아가지고 도연이랑 잡았대. 그것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토끼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토끼가 약 먹은 것 같아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늘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있어. 거북이. 그러니까 토끼도 변화를 받잖아요. 야, 내가 한번 교회를 좀 방문해 봐야지. 그러한. 그래서 그가 약국에 가가지고 잠 안 오는 약을 딱 사 먹었잖아요. 잠 안 오는 약. 잠 안 오는 약을 사 먹고 내가 이제는 결코 내가 거북이에 지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오늘 경주를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주해 가지고 잠 안 자니까 얼마나 빠르게 해서 토끼는 꽁충꽁충 뛰니까. 토끼가 왜 잡힌 줄 알아요? 밑에 바닥에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우니까 이놈이 뛰지를 못해. 꽁충꽁 뛰어야 되는데 못 뛰는 거야. 이게 미끄러우니까는 이게 발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잡힌 거야. 잡아서 코 내보려고 가지고. 근데 진짜 평지에서 얼마나 잘 달립니까? 이 꼬토끼가 팍 ጭ고 뛰니까는요. 그래가지고 1등에 들어왔어요. 한참 있다 거북이가 막 들어오잖아요. 느린 듯한 거북이.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자기가 만세!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야, 임마, 내가 이겼는데. 그러니까는 거북이가 하는 말, 너는 막 약물 중독이야. 그러는 거예요. 잠 안 오는 약 사 먹어가지고, 여러분. 잠 안 오는 약 얼마나, 여러분, 토끼에는 큰 약이겠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에 변화. 무슨 약을 먹더라도 좀 변화를 받으려고 토끼가 교회를 방문하듯이 여러분들도 야, 내가 한번 결단해서 한 사람을 내가 데려와 봐야지. 2015년에 가기 전에 꼭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한 사람씩은 꼭 전도를 하셔야 돼. 가정당 한 사람씩은 꼭 전도하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불러오세요. 제가 보면 5년 사이에 한 명도 못 데려온 사람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정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고난의 복음.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래, 요즘 사람들은 영광만 바라봐요. 복만 받기를 원해. 복 받기 전에 진정한 복은 십자가 지고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도 순교해 오늘도 내가 죽음이 나를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 정말 내 생명을 마침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되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그 고백을 드려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그때 그렇구나 하는 내 정말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내 생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죽음 앞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전하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할지라도 이민의 삶에 지친 삶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때로는 안 되고 힘들어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 믿음의 역사. 자기의 의를 구해보십시오. 염려가 있고요,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내로 사랑하는 거, 인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또 있겠어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게 돼요. 사랑의 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의 수고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저 목사님 내가 성도교회 나아가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저 내 나오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게 여겨라,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없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없다 하지만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다 찾아보면은, 왜냐면 요즘에는 교회 다니다가 이 상처받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 가만히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섬겨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 아니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사람 태우고 태워다 주고 하는 거 다 사랑의 수고예요. 주의 나라의 의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통편이 없는 분들을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태워주고 태워오는 것도 다 사랑의 수고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랑의 수고하기를 싫어해.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렇게 하라.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런 음성이 들려져요. 들려져. 여러분의 귀가 할례받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일꾼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내 영혼을 파도없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 모습 같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스데반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똑같이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을 꾸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도 안 해버리니까 부흥이 꿈을 꿔야지. 그렇잖아요. 전도를 못해도 꿈을 줘도 꾸시려니까는 할렐루야. 지금 정신을 왔다 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경찰 왔어요. 경찰이 지난주에 경찰이 나 경찰은 무섭거든요. 경찰은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왔을까? 공사하니까 와서 공사하니까 여러분 공사 가스 공사하니까 경찰도 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옆에 늘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내 옆에 계신 주님, 힘들 때도 보고 계시고 좋을 때도 보고 계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동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또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우리 하자고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1년 2년 괜찮아요. 오래 못한다고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날 주님의 때가 되면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적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인내로 기다리는 성들에게 오늘 기적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고난을 지고 하나님 나도 증인 되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있고요 평안이 와. 힘들어도 십자가 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 솔직히 있고 없는 것 쬐금 차이 그렇잖아요. 없으면은 나마다 긁고 살면 되잖아. 그냥 누리게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아시고 긁다가 가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조금의 차이.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러 오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인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전하하며 증거하고 기도하고 사랑에 수고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난한 광야만 바라보지 말고 광야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스데반이 오늘도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있을 동안 건강할 때에 주님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